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의 절반을 지내오면서 평안히 보내시고 계십니까? 주일에 어떤 결단을 한 대로 믿음의 승리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써보곤 하지만 그게 마음먹은 만큼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캐나다 노스웨스트의 보건당국이 공개한 금연 경험담 가운데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여성은 오랫동안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담배가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반드시 끊어야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담배를 끊기로 결심을 할 때마다 자신의 성경책에 그 날짜를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몇 날 며칠 오늘부터 담배를 다 끊는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결심을 하고 새로운 날짜를 다시 적었대요, 성경책에다. 하지만 또 실패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했고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그 여성의 성경책에는 금연을 시작하겠다고 기록한 날짜가 무려 13개나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해요. 13개면 적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또한 아마 첫 번째 날짜를 적을 때에는 아마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번에는 확실히 끊겠다라는, 이번엔 정말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러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다시 용기를 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13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날짜를 적을 때 그때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담배를 다시 피웠다는 그 사실도 괴로웠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아마도 또다시 자신에게 실망한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현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나는 왜 도대체 결심을 한 걸 지키지 못할까? 나는 왜 계속 같은 자리를 돌아오는 건가? 나는 정말 변할 수 없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그런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 우리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결심의 날짜가 남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약속했던 것들이 우리 마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제부터 죄를 끊어내야지. 말 조심해야지. 하나님만 신뢰해야지 했던 것들이요. 이런 우리의 결심들은 분명히 거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변하고 싶었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했던 그런 결단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오게 되면은 이전과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화를 내고, 용서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미움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밤이 되면 또 걱정이 붙들리고, 기도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면 다시 기도하지 않는 생활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아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건가? 도대체 나는 왜 그러는 건가? 예배를 드린 지도 오래됐습니다. 말씀을 들은 지도 오래됐어요. 기도한 시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그 자신을 발견하면 그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있나? 다른 사람들은 변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모습인 건가? 하나님께서도 이제 나에게 실망하시진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에 그러고 나면 사로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런데 같은 실패가 자꾸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죄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까지 미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아무리 해도 안 돼. 라면서 자기 정죄에 갇히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싫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변하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 이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15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고백은 굉장히 솔직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바울은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선을 행하고 싶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다른 행동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며 같은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감정이 올라오면 말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며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몰라서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누군가를 떠올리면은 그러면 마음이 다시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과 살아내는 것 사이에 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기 안에 싸움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싸움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자신의 욕심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려는 마음과 미워하려는 그 마음이, 겸손하려는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말씀을 붙들려 하고 하는 마음과 그냥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 싸움이 즉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알게 되면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죄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많이 알면 눈물밖에 안 나요. 왜냐면은 피는 데마다 나의 죄를 기록하고 있어요. 넌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너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야 라고 성경은 필 때마다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예전에는 화를 내고도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화를 낸 뒤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전에는 미움을 품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이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건가요? 이전에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죄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프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의 과정 가운데 씨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라는 거를 너무 좁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어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더 이상 화가 전혀 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처가 조금도 떠오르지 않아야지, 그래야 용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혹을 전혀 느끼지 않아야지 성장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예전의 모습이나 감정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그런 게 느껴지면요, 아, 역시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하면서 좌절감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는 화가 나면 즉시 말을 쏟아냈는데 이제는 한 번이라도 멈추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잘못하고도 끝까지 자신을 변호했는데 이제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변화예요. 예전에는 죄를 짓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피했는데 이제는 넘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그것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아직 완전하지 못한 것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변화시키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물론 이 말을 죄를 합리화하라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고요. 상처 주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 환경들이 있다면요, 끊어내야 됩니다. 눈을 뽑는 심정으로, 육체 하나를 잘라버리겠다라는 심정으로 끊어내야 돼요. 그러나 죄를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회개로 이끕니다. 그러나
정죄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책망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회개함을 통해서. 근데 정죄는요, 하나님을 피해 숨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는 정직하게 인정하시되 자신을 향해 나는 끝났다라고 선언하지는 마십시오. 바울도 자신의 모습을 보며 24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온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질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아니면 얼마나 더 강하게 결심을 해야 할까라고 그렇게 묻지 않아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곧바로 2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자신을 바라볼 때 탄식을 했었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순간 모든 유혹이 사라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한 건가요? 자신을 건져내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땐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시선을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순간 탄식이 감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실패할 때 자신의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를 바라보게 돼요. 자신의 믿음이 이것밖에 왜 되지 않는지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오래 바라보게 될수록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 낙심이 계속해서 깊어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번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나를 붙드시고 건지시고 끝까지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걸 붙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약함을 마주하는 일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람은 굉장히 깊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지은 잘못도 괴롭지만 그 실패를 통해 드러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될 때 굉장히 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만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마주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다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다, 엘리야다, 요한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들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도 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그의 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약함을 먼저 아시고는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너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거라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실패만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실패 이후의 베드로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3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언제요? 돌이킨 후에. 이 말씀 안에는요, 베드로의 실패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의 회복과 맡겨질 사명도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실패 너머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신의 약함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그를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다. 그때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다른 이가 또다시 얘기해요. 너도 그들과 한패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부인을 했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누가복음은 그 순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좀 마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어요. 그날 베드로는요, 단지 그냥 한 번의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믿고 있던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그냥 무너진 거예요. 죽음은커녕 그냥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며 저주 맹세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고 통곡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아마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맞을까? 주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나는 이제 끝난 거 아닐까? 이것이 반복해서 실패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실패한 행동만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드러난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무너지는 겁니다. 영국의 한 작가가요, 오랫동안 헤로인 중독과 싸웠던 그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게 있는데 그가 처음에는 스스로 정한 선을 절대로 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중독자들처럼 되진 않을 거고 나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맹세했던 그 행동들을요, 하나하나씩 다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헤로인을 끊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그때마다 실패했대요. 그리고 나서 당시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실패할 때마다 자존감은 더 낮아졌고 모든 것이 소용없다라는 생각은 더 깊어졌다.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는가에 대한 수치심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대요. 사람들이 나를 포기했고 나도 나 자신을 포기했다. 여러분, 너무 아픈 말 아닙니까? 내가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해버렸구나.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진짜 모습이구나. 나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믿었는데 또 무너졌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서 사람들도 나를 포기하고 나도 나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그 순간.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던 그 순간에 느꼈던 고통도 이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단지 자신이 잘못된 말을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운 게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부인하는 이 모습이 진짜 나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너졌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장담했던 자신과 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실제 자기의 모습 사이에 너무나 큰 간격을 확인하게 되면서 아주 처참히 무너진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통곡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던 적이요. 그리고 그 순간 잘못한 행동보다도 그 행동을 또 반복한 자기 자신이 더 견디기 어려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정말 변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도 이제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을까? 그때 그런 생각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는 그날 밤 비슷한 절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자신의 믿음도 앞으로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확신도 모두 무너진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 절망과 통곡의 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먼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숯불을 피우시고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실패를 없었던 일처럼 덮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으로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3번 그의 사랑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그에게 다시 사명까지 맡기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지만 버려지지 않았어요.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께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전보다 강한 사람이 되었거나 뭔가 새로운 결단을 했거나 스스로 새로운 뭔가를 바꿨거나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패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실패한 후에는 직접 찾아오셨으며 다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회복은 그의 강한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 건가요? 베드로가 주님을 붙든 힘보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드신 그 손이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베드로처럼 무너집니다. 하겠다고 말하지만 하지 못하고요.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또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통곡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실패가 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넘어졌을 때 주님에게서 멀리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멘. 자격을 회복한 뒤에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돌아가는 건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으러 가는 겁니다. 아프기 때문에 의사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 넘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회개는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은혜의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뭔가 반복되는 그 죄 때문에, 아니면 계속해서 그 반복됨으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 계십니까? 숨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보며 탄식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끝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도 통곡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바울도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박해하던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도 스스로 자신을 회복시킨 사람이 아닙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즉, 바울의 변화도 베드로의 회복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본래 강한 사람이어서 변화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붙들렸으며 주님께서 그들 안에서 시작하시는 일을 계속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변화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렇죠?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고치시다가 너무 어렵다며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완고한지, 어떤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과 두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하여 잘못 알고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도 그러고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자신의 새로운 약함을 발견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당황하시지 않아요. 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네. 이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야 우리 스스로의 깊은 모습을, 어떤 죄된 모습들을 조금씩 발견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더 정확한 믿음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에는요, 체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고백에는 소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라는 그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더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은 다음에 그 다음날 밖에 나가보면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며칠이 지나도요, 그냥 그 땅 그대로 심은 그대로 아무것도 싹도 안 나요. 며칠 지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전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 씨가요, 썩어져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껍질이 갈라지고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도 그런 모습이에요. 한 번 기도했다고 오래된 상처가 모두 사라지지 않아요. 한 번 결심했다고 오랫동안 굳어진 그 습관이 바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순종으로 이어갈 때, 끊임없이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계속 다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변화가 더디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변화가 더뎌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마음이 즉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려 해도 상처가 다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해봐야 또 실패할 텐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무엇을 더 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나요?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순종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라는 믿음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순종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러니 거대한 결심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오늘 순종할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한 대로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사과해야 할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는 거고요. 끊어야 할 유혹의 통로가 있다면 끊는 겁니다. 말씀 생활이 무너졌다면 오늘부터 다시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는 거고요.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시 주님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 주세요 하면서요. 여러분 변화는 한 번의 거대한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드리는 오늘의 작은 순종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서서히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만약 또 넘어졌다면 또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탄식했어요.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 통곡했어요. 그러나 그의 이야기도 통곡의 그 바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에는요,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가 있었고요. 베드로의 마지막에는요, 다시 맡겨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그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려졌다라는 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넘어졌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 엎드려진 자리가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아닙니다. 실패한 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의 변화도 아직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미가서 7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나는 절대로 엎드려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엎드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엎드려질지라도 어떻게 한대요? 일어날 것이요. 나는 엎드려졌지만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다시 주님께 돌아갈 겁니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있지만 그 자리를 나의 집으로 삼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 하나요?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생겨서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착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일어나십시오. 아멘. 완벽하게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한 걸음만 다시 내딛어 보는 겁니다. 아멘. 오늘 다시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작은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갈 겁니다. 나는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아멘. 신앙은 넘어질 때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반복되는 실패와 죄의 굴레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남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천국을 향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